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에는 집에서 닭을 키워가지고서 계란을 먹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점점 달라져 가지고서 이제는 양계장에서 닭을 키워가지고서 계란을 먹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닭도 많이 먹게 되고 계란도 많이 먹게 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무슨 일이 생겼느냐, 계란을 먹긴 먹는데 이게 알 낳는 계란이 아니야. 그렇죠? 알 낳는 계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먹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제는 계란을 먹는데 무슨 계란을 먹고자 원해요? 유정란을 먹으려고 그래요. 똑같은 계란 아닌가? 틀려요? 왜 유정란을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양계장에서 키워가지고서 거기서 나온 계란은 그야말로 계란을 낳도록 하는 공장이야, 일종의. 그러다 보니까는 계란은 계란인데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유정란은 많이 낳지는 않지만 그 유정란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똑같은 계란을 먹되 뭘 먹기 원해요? 생명 있는 양식을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싼 값에 사고 또 팔고 그렇게 되는 거죠. 계란을 보면은 껍데기가 있어요. 뭐 노란 것도 있고 하얀 것도 있고 껍데기가 있어요. 계란을 딱 까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흰자. 그것이 그야말로 막을 이루어 가지고서는 이 흰자가 조성되어 있는데, 흰자 안에 또 하나가 있어요. 노른자죠? 그러면 이 흰자는 왜 있는 거예요? 노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껍데기는 또 왜 있는 거예요? 그 흰자까지도 보호하려고 있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지금 웬 계란 얘기를 이렇게 합니까?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계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중심이 뭐냐, 이걸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란의 중심은 노른자에 있어요. 그것도 그냥 노른자가 아니라 유정란, 곧 생명이 있는 노른자에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계란이 부화가 되어 가지고서 또 병아리가 낳는 거예요. 근데 이 노른자에 생명이 없으면은 아무리 부화를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돼. 왜? 생명이 없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노른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에도 노른자가 있어야지. 분명히 노른자는 노른자인데 생명이 없어. 그것은 생명을 낳지를 못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노른자가 되기 바라고, 특별히 생명이 있는 노른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역대하 5장 말씀을 읽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속 읽어나가거든요. 근데 제가 원하기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최소한 이 성경 한 번은 좀 띄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 한 번 좀 띄어야지.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예수 믿는데 성경 한 번도 제대로 안 띄었다. 그럼 뭔가 좀 이게 좀 이렇게 편중된 신앙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새 역대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지난 한 주 한 동안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 혹은 이 말씀이 전하는 데에 참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중에서 선택을 해가지고서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역대하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서 제가 제목을 잡기를 성전의 중심 언약궤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앞에 계란으로 표현하면은
성전의 노른자 언약궤가 되겠네. 그죠? 성전의 노른자 언약궤가 되겠네. 자,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을 다 지었다는 거예요. 건물로서의 성전을 다 지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성전이 되려고 그러면 이 건물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성전이니까 그 성전 안에 뭐가 들어가야지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지 성전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성전이 아니지. 여러분, 건물을 짓는데 처음에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건물인지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집기가 들어가는 것을 보면은, 혹은 누가 들어가서 사는지를 보면은 그게 무슨 집인지 알아요. 이게 사무실인지 가정집인지 아니면 별장인지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럼 뭘로 알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무집기라든가 거기서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졌어요. 이제 성전을 졌으면은 이게 정말로 성전돼야 되는데 이 성전인 것을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성전 삼을 수 있어요? 그 안에 무엇을 집어넣느냐, 혹은 그 안에 누가 사느냐, 이게 바로 성전을 알려주는 그런 가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1절 중간에 보니까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가 은금 보화를 다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성전에 쓰여질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건축만 하면 돼. 외형 건축만.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하고서는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것들을 이 성전 곳간에다가, 성전 창고에다가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이제 성전에다가 이제 다 비치를 하려고 다 모아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서 2절에 가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고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예. 자, 솔로몬이 먼저 사람들을 불렀어요. 누구 불렀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 여기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원로들이에요. 원로들. 그래서 이 원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그 지역에 혹은 그 도시에 혹은 그 국가에 어떤 정치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눠져 있죠. 그냥 각 지파별로 누가 있어요? 우두머리, 책임자가 있는 거야. 책임자를 다 불렀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 각 족속이 있어요. 지파 다음에 그 다음에 각 족속이 있어요. 그 각 족속들을, 그 족장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은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왜 이렇게 불러 모았을까?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그 중요한 일이 뭐예요? 거기 2절에 나오죠? 무엇을 올린다고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금 시온성에서부터 이 솔로몬 성전까지 메어 올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시온성에서부터 솔로몬의 이 성전까지. 그러면 시온성에서는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어요? 커튼 치고 한쪽에다가 그렇게 모셔뒀던 거예요. 그건 다윗이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법궤는 세상에 커튼 쳐놓고서는 거기다가 딱 모셔놨으니 이게 참 하나님 앞에 나 부끄럽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그렇게 소망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은 너 피를 많이 흘려서 너 안 돼 하고서 하나님이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못하니까 그 아들 때에 가서 성전 건축 한다고 하니까는 아들 때에 성전 건축 잘하라고 그가 다윗이 마지막 죽기 전까지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해놓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준비해놓고 그래서 이제는 이 성전 건축을 마쳤고
그 다음에 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서 그 다음에 그 언약궤를 이제는 성전에다가 모셔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전에서의 중심은 뭐라는 거예요? 언약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궤는 뭐예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법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것이 성전의 중심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지금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의 중심을 굳이 꼽으라면 어딜까? 화장실이에요? 아니게? 어디에요? 방송실이에요? 중심이 어디예요? 강대. 이게 중심이야. 이 강대가 중심이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 앉아있는데 전부 다 어디를 보게 만들었어요? 이 중심을 보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냥 딴 데 보지 마세요. 중심을 보게 만드는 거야. 이게 중심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이 언약궤가 왜 중심이냐?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 혹은 하나님의 법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성전을 짓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때에 천막 치고서는 계속 이동했었거든. 근데 그때는 성전도 천막이에요. 성전도. 그래서 이 천막을 이제는 쳤다가 그 다음에 또 걷었다가 이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광야 생활을 쭉 이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할 때의 가장 중심이 뭔지 아시죠? 뭐였어요? 이 법궤, 언약궤가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언약궤 앞에서 제사장들이 나팔 불고요. 그 다음에 이 언약궤는 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고 언제나 이 언약궤가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성막, 천막으로 성전을 지어도 맨 가운데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는 이 성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천막을 치고서 생활을 한 거예요. 중심이 뭐예요? 바로 이 성막,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의 중심이 뭐예요? 언약궤였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에 혹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데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역시 뭐가 돼야 돼요? 언약궤가 중심이 돼야 되죠. 그 언약궤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입니까? 예, 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내 신앙의 중심인지 아닌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아. 뚜껑을 열어봐야 알아요. 아, 지금은 다 아멘 아멘 하는데 이게 아멘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니까. 언제 내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인 것을 아느냐? 뚜껑이 열려봐야지 아는데 여러분 언제 뚜껑이 열려요? 막 화가 나면 뚜껑이 열린다 그러지. 무슨 일이 생기면 뚜껑이 열린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러면은 그때의 진짜 중심이 뭔지가 나타나. 그때 진짜 중심이 뭔지. 그게 하나님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게 될 것이고 행동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야. 내가 중심이야. 그러면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행하게 될 거예요. 그 중심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언약궤를 모시려고 장로들, 우두머리들, 족장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3절에 보니까 왕에게로 다 모였어요.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까지
도착을 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이제 이 언약궤를 어깨에다가 맨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는 개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서 이제 올라가는데 어딜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올라가는데 궤, 이건 언약궤죠? 상자예요. 회막, 이건 뭐예요? 광야 때에 지었던 성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 성전 안에 많은 기구들이 있죠. 그 모든 기구들은 전부 다 어디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썼던 거예요. 그렇죠? 예배할 때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도구들을 이 제사장들이, 특별히 이 레위 사람들이 이 궤를 메고서는 이제 새로 지은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간 거예요. 자, 그리고 6절에 보니까는 또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아멘. 왕과 이스라엘 회중들이 이 법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대요. 그 제사를 드린 이 양과 소가 얼마나 많았는지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물을 바친 거죠. 다른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에 보면은 먼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임금이 되어가지고서 가장 첫 번째 제사를 드렸었죠. 번제를. 그때 양을 몇 마리 드렸어요? 몇 마리 드렸어요? 예. 여러분들이 나 그때는 없었는데 이러시는 것 같아. 그 성경에 나오죠?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1,000마리를 드린 거야. 1,000마리를. 근데 이 솔로몬이 1,000마리를 드렸는데 솔로몬 전에 다윗 왕이 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다윗 왕은요 1,000마리가 아니야. 3배나 많게 드렸어요. 예를 들면은 양 1,000마리, 소 1,000마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엄청나게 많은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 제물 드리는 것을 솔로몬이 본 거야. 그리고서는 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할 때에 양 1,000마리를 그때 바쳤던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데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곧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렸는지 기록도 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바쳤다는 얘기죠. 그럼 왜 그렇게 했어요? 양이 많아서?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큰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모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법궤를 모신 것이고 법궤를 모시는 것이 역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가장 큰 제사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언제까지 예배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한정되어 있어요. 얼마 동안 살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오늘 여러분 유양이면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장 복된 예배, 가장 정성스러운 예배, 가장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언약궤를 이렇게 해서 메어 드리는데 7절을 또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아멘. 자, 본전, 그 성전 본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본전에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두 개의 처소로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지성소와 그 다음에 뭘래요? 성소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로 표현하면은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성소가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있는 이 강대 쪽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커튼이 쫙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커튼이 쳐져 있으니까 성소에 있는 분들이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지성소를 왜 이렇게 커튼으로 가려두느냐?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려놓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언약궤를 어디다가 두었다 그래요? 바로 이 지성소에 드린 거예요. 지성소에. 그런데 지성소에 딱 들여놓는데 보니까는 어디에다가 이 법궤를 위치해 놓았느냐?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룹들이 있었어요. 두 존재의 그룹이 있는 거예요. 곧 우리는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천사가 날개를 쫙 폈는데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날개가 딱 맞닿았어요. 두 천사가 있고 날개가 딱 맞닿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일까? 어떤 모양일까?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만은 일종의 만약에 이 마이크 두 개가 이제 두 그룹이라고 여러분 상상을 하면은 한쪽 날개는 이쪽 편으로 닿아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천사는 왼쪽에 있는 날개가 닿아 있고 그래가지고서는 이 두 그룹이 날개를 쫙 펼치고 이 지성소 안에를 그 날개로 가득히 채워져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인지 좀 상상이 되시나요? 예. 그리고 이 언약궤는 어디다 두었느냐? 바로 이 날개 펼친 그 가운데에 이 법궤를 모셔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오늘 이 천사는 하나님의 돕는 일꾼이에요. 그 다음에 주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상징한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이 임한 것을 상징하는 이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다가 법궤를 모셔놨다. 이건 뭐예요? 이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법궤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혹은 영광 아래에 모셔져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림이 좀 그려지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 그룹들은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채를 덮었는데 이 상자에는 채가 있어요. 채가 뭐냐면은 일종의 이 상자를 옮길 수 있는 그런 막대기예요. 근데 이 막대기를 금으로 다 감쌌어요. 다. 이 법궤도 금으로 되어 있고 이 상자는 사람이 손대지 못하도록 그래서 채를 두어가지고서 양쪽에 두 개의 채를 꿰가지고서는 이 법궤를 이 제사장이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법궤를 모셔놨는데 이 법궤 안에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이 두 돌판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아니, 언약궤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아, 답을 다 이해하겠네. 예. 이 궤 안에 두 돌판만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돌판만. 그리고 이 두 개의 돌판은 언제 그러면 이 상자 안에 넣어지게 됐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을 때 애굽에서 탈출하고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호렙산에서 이 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하시죠. 그리고서는 이 모세가 이 돌판을 언약궤 안에다가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 언약궤 안에 돌판 외에 뭐가 있었어요? 세 가지가 들어있었죠?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 다음에요 만나 항아리, 그리고 이 계명판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 아론의 쌍난지팡이라는 것은 한 번은 모세에게 도전을 하죠. 하나님이 당신과만 말했느냐? 우리랑도 말을 했어. 하면서 반역을 일으켜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각 지파별로 막대기 하나씩 다 가져와라. 거기다 이름 써. 그래서 이것을 성전 안에다 모셔놨어요. 다음 날이 됐어요.
그 지팡이를 다 끄집어냈는데 놀랍게도 딱 하나의 지팡이에 싹이 나 있는 거야. 그게 누구 거였어요? 아론 거였어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 아론과 그의 자손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들지 말고 함부로 덤벼들지 말어 하고서는 경고를 준 거예요. 또 한 번은 광야 생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 없다고 난리를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데 하나님은 날마다 양식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선 광야로 나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꼭 무슨 과자와 같은 쌀덩어리 같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만나야. 그것을 날마다 주시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것 주워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양식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궤에 그 만나 항아리를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렙산까지 왔네. 호렙산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계명의 말씀을 주시네요. 돌판에다 새겼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주신 말씀이니까 이것을 역시 이 법궤 안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역사가 시대가 좀 바뀌면서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 사라지고 딱 남은 것은 법궤의 두 돌파만 남은 거예요. 오늘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인데 거기에 두 돌판이 있다? 그러면은 그 상자가 중요한 거예요?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죠? 네.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게 중요해. 근데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은 공교롭게도 돌덩어리야. 그죠? 상자는 지금 금으로 다 감싸버렸는데 상자 안에 있는 것은 돌덩어리라니까. 근데 그 돌덩어리를 금상자 안에다가 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상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돌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돌이 왜 중요해요? 거기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 점점 마치 땅굴을 파고 들어가듯이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점점 파고 들어가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성전도 중요하지만 성전에다가 모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 모시는 것이 언약궤였어요. 그 다음에 이 성전 언약궤를 어디다 모시느냐라는 것이 중요했는데 그게 지성소였어요. 그 다음에 그룹들의 날개 아래였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언약궤를 모셔놨는데 그 언약궤 상제 안에 두 돌판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두 돌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돌판에 새겨진 뭐예요? 말씀이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돌에다가 새겼으며 이것을 왜 언약궤에다가 집어넣도록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이 왜 중요해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내시는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여기 있어 라고 보여주시는데 뭘로 나타내시느냐?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중심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말씀 안에 계세요.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바라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상하게도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세상 만물을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도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뭘로 예배를 드려요?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요. 오늘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을 잘 모시며 복된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